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나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망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은 심판, 멸망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마다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했던 심판들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사도의 오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바로 앞절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천사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또한 노아 때 이 옛날 세상, 그 옛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방금 4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던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위치해야 될 곳, 자기가 해야 될 그 마땅히 할 바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지옥으로 내치셨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천사의 타락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역하다가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 내어 쫓긴 곳이 어딘가 하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어 쫓긴 그 사단,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귀가 온 천하를 꿰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내어 쫓긴 마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겼던 사탄이 이 지상에 와서 하는 일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지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 사탄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영광, 이 세상의 것을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유혹했던 것,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늘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공중이라는 것이 사도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허공을 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허공과 똑같은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대단한 권세를 잡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공중권세 잡은 모든 것들이 실상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허탄한 것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우리가 공기를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잡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지만 그 유혹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것들을 실제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죠.
우리를 근심에 빠지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런 근심케 하는 일들이지만 그 모든 유혹들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저 공기와 같은 것일 뿐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그 의미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는 하나님께서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분들의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때까지 아주 깊은 지옥에 이 범죄한 천사들을 던져버려서 가두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범죄한 천사들을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옥이 어딘가, 바로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옥은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타락한 이 세상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어떤 것,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애쓰는 그 모든 유혹의 것들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탄의 유혹들이 실상은 아무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두 가지 표현을 같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서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사탄의 유혹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 곳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유혹을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유혹했던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죠? 마치 실제인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실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그 사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옛 세상은 노아 시대의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치 않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도 같이 있냐면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았다, 심판했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그 옛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 세상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케 되고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셨지만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가 어떤 의로운 행함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인가 하면 성경은 오히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의롭게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게 살고 그 의를 전파한 노아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평생을 걸쳐서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120년 동안 했던 일, 방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행위, 그것을 성경은 의를 행한 것이고 의를 전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강가에다가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산에서 그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120년 동안 행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거 왜 만드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노아가 대답한 것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 이렇게 대답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심판하는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행했던 그 의로운 행함,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의로운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를 행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 됩니다. 다른 어떤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 것이고, 노아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멸망당할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깨닫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심판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우리가 잘못 사는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잘못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심판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케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여전히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관영했던 그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멸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타락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눈이 밝히 뜨여져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돈이 없어서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외로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워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자존심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 세상에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 짓는 동안 그 누구도 노아의 그 일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경험하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외로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극단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서 겪어야지 되는 그 고난,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고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또한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므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무사히 마치고 홍수 이후에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제물 드릴 때 그 방주 안에는 거룩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다 있었다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거룩하신 우리 주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노아의 제사였거든요. 그것이 제사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제사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로, 그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제사 드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고난, 외로움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신 것, 또한 노아 때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성을 멸망하시면서 그 세상 가운데 외로움을 겪고 그 세상의 불법함, 무법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죄된 것을 선포하며 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건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참된 의를 전하며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